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구절, 또 우리 교우들이 한 구절, 그리고 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섭리라는 제목인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섭리, 그 선택 교리가 되겠죠. 네, 선택 교리가 되는데,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 또 소위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연장선에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를 함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하시는 것이고,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아브라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우리와 떨어진 것이 아니고, 또 아브라함의 선택이, 또 유대인들의 선택이 우리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오늘 그림 3장, 사실은 제가 이거 말씀을 못 드려서 짐들이 많아졌지만, 이 그림 몇 장이 있고 그림 옆에 이렇게 글씨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용이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 다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성경책 그리스도의 성경 공부책 다 갖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이화 권사님이신데 그 뒤에 310페이지 보게 되면 총정리 문제라고 있어요. 총정리 문제라고. 그래서 1과에 있었던 총정리 문제가 쫙 있고, 2과에 대한 총정리 문제가 쫙 있고, 3과에 대한 총정리 문제가 쫙 있고 그래요. 그 총정리 문제 하시면 일주일 내내 공부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너무 벅찰이라고 생각 들어서 혹시나 결거나 결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 공부 출석에 미달되게 되면 수료를 못하게 되니까 그때 숙제로 내주려고 지금 비장의 무기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친숙하고 익숙한 그림이죠. 네, 우리가 지리적 역사도 배웠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다루고 계시는 분도 우리가 보았고, 또 인간들의 타락 문제도 보았고, 아마 이 그림 우리가 너무 친숙한 그림들이죠.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는 노란 색깔로 되어 있어요. 노란 색깔로 쭉 이렇게 번져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세상은 여전히 세상은 타락과 관계없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오염되었으면, 부패하고 썩었으면 딱 치워버리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타락과 관계없이 인간의 생육함과 번성함은 계속적으로 유지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 선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인류가 계속해 나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들의 모습들이 여기 쭉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모습만 몇 군데 있지만 그것이 몇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에 또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민족과 인종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 땅의 축복을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노란 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리고 보게 되면 여기 쫙 삼각형으로 반대로 쫙 되어 있는 거 있어요. 네. 이것은 인간의 그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공부의 초점이에요. 뭐 아브라함이 잘난 것도 아니고 똑똑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집안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아브라함 몸짱 얼짱도 아니고 우리가 짐작컨대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앞으로 미래의 인류 조상의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그 자질이 발견돼 갖고 야 하나님께서 쟤다 내가 기다렸던 애가 바로 쟤다 저 정도의 지도력을 자질을 갖고 있고 저 정도의 의로운 존재이고 저 정도의 인류의 복을 위해서 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선택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 그 축복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은혜로 선택하셨다. 은혜가 노란 걸로 지배하게 되죠. 자, 우리 복습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뭐죠? 1번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과 타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하시게 되죠. 심판의 골자는 뭡니까? 너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죽음은 죄값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죽음은 인간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죄악의 비참한 지배와 통제 가운데 있다는 아주 인간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은혜는 뭐였죠? 복습.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은 동물의 피를 상징하고 있으면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줄 것들을 예고하고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죽을 이렇게 입혀 주었어요. 이 사건은 뭡니까? 이 사건은 가인의 사건입니다. 들판에서 드디어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인류 역사의 최초의 살인 사건의 기록이 바로 여기 4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에. 그리고 이 천참하고 아주 완악한 제약의 참상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들판에서 일어났는데 내용과 구성적인 면에서는 교회에서 일어난 겁니까? 국가에서 일어난 겁니까? 어떤 민족이 일어난 겁니까? 가정에서. 가정에서. 가정 잘 지키세요. 우리 창세기에 딱 보는 내용은 아주 적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지. 적이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헛되이 어필했어요. 너희 집에 있는 부모, 형제, 그리고 친척이 너희들의 화평을 깨는 자가 될 거라고. 적이 우리의 가족 속에 숨어 있다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한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다거나 신앙적인 이외의 삶을 살도록 부추기는 존재들이 가족일 수가 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메시지가 돼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어떤 가정 속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리고 죄의 커다란
그 심판의 결과는 뭐죠? 심판은 뭐였죠? 네. 아벨이 죽고 가인은 추방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는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추방당했어요. 가인은 아담의 집에서 쫓겨났어요. 추방과 쫓겨남, 행복과 축복의 원천지로부터 완전하게 격리되면서 구별되는 거, 떨어져 나가는 거, 분리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가운데 하나 있어요. 은혜는 뭡니까? 그래도 죽이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저런 천인국말, 감히 동생을 저렇게 죽여. 더구나 나에게 예배를 믿음으로 올바로 드리는 자를 저렇게 죽여 없애. 누가 저 가인 좀 손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좀 부탁을 좀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딱 주면서 그 사인을 얻은 자는 내 저주를 받고 심판받았으니까 내가 그에게 손을 대고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은 죽이지 마라. 라고 사인으로.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엄청나게 짓고 또 우리 자신을 잘 보세요. 그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의 뜻과 생각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대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보다도 자기의 삶을 택해 나가는 우리가 몇 번 추구에 마땅하겠습니까? 우리 살 자격도 없고 아마 수천 번 추구에 마땅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게 될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생각하게 되면 그 죄값으로 얼마나 죽음에 처해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두시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죽어야 될 사람인데 왜 살아남지? 근데 살고 있잖아요. 저 가인의 후예는 왜 저렇게 살아남고 있는 거야? 그게 살아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자비로운 자연은총이에요. 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무슨 세 번은 뭡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그렇죠? 노아의 홍수는 6장에 기록된 것처럼 복습 내용들이에요. 아주 내용들이 익숙하게 파노라마처럼 그림들이 이렇게 쭉쭉 그려져 가야 되죠.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또 쫓겨나고 또 사람의 가정에서 형제의 관계에서 또 번져나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불경건하고 불의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드디어 그 유명한 6장서부터 9장 길이까지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참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지금 얘기로 다루면서 얘기 다루지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얘기들이니까 우리에게 경고를 좀 주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얘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교훈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각하게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노아의 홍수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뭡니까? 네, 은혜는 여기 노아의 가정을 살려놓고 보존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뺏어가도 꼭 중요한 건 한두 가지 남겨두세요. 인류적으로 노아의 가족을 남겨둔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내 모든 걸 다 빼앗아가도 생명을 꼭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움트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말이죠. 내 국가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악들이 모든 걸 다 징벌하고 쓸어버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그것을 보존하는 거죠. 보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하시고, 보존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존하면 유지를 하셔야 되잖아요.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그다음 또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섭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고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그 섭리란 뭐냐? 악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고. 악이 여기서 종횡무진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그것을 안내하시되 어디까지 안내하시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용을 해요. 네, 빌라다와 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했는데 하나님의 그것을 보존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악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악한 방법이나 악한 꾀들,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일해 나가시는 것들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가정이나 국가 또는 이 교회 가운데 불운한 일들, 불행한 일들, 가슴 아픈 일들, 좀 악이 관영하는 일들, 죄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어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암담해 보여도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보존 유지하시면서 그 악한 일, 죄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뽑아다가 그의 거룩한 영광과 뜻을 드러내는 걸로 사용하고야 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전체 흐름의 줄기 가운데 죄악과 심판의 줄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4번은 뭐죠? 바벨탑 사건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처럼 인간의 이성을 믿고 인본주의적이고 또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인간의 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해 보려고 인간이 신을 만들고 신의 세계를 도전하고 생명공학을 통해서 도전하고 네? 그 하나님의 관계된 일에 도전하려는 시도가 지금까지 무수히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적이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방지하거나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완전 무너뜨렸어요. 인간이 한 목소리와 한 언어로 충쳐서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리고 언어를 분산시키시고 민족을 분산시키셨던 그 내용이 바벨탑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빛과 어둠을 분리시키는 분이십니다. 연합이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김말순 집사님이 소개하셔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오전 일부 예배만 오신 분이 계세요. 나이가 73세 되시는데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우리 교역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좀 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WCC에 속한 교회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집사님은 WCC 속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우리 교역자들은 WCC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말을 해서 그 여자 집사님이 여기 WCC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라고 마음을 놓고 등록을 하셔서 매주 오전 일부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 제가 연세가 많은 73세의 어르신이지만 저 사람은 정상적이고 굉장히 좋은 교회에서 교육받은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언젠가 교육을 해서 WCC가 뭔지를 알고 있으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집사님들이 자기들이 믿는 게 믿음이 뭔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떠나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교회에 떠나가면서 목사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세요? 가리봉 교회가 있어. 가리봉 교회는 우리하고 교리가 달라요. 똑같은 장로교지만 사람이 많다고 올바른 교회라고 다 교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있어. 거기는 정치적인 소위 교회적인 색깔을 갖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배단위 교회가 있어. 저기는 감리교회예요. 감독적인 정치체제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 좋은데 목사님 어떤 교회 갈까요? 물어보고는 가야지 자기가. 우리 교단교회 가든지 합동 측이나
합신적인 정상적인 교회, 장로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본인들이 속해 있고 뭘 믿고 뭘 왔는지를 모르고 간 거야. 근데 다행스럽게 그 73세 그분 매일 오전 일부에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우리 교회가 WCG에 속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WCG 교회란 뭐냐? WCG 교회란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다문화 다종교적인 내용도 들어있지만 중들이 여기 와서 설파를 해. 여러분 여기서 중들의 설파를 들으셔야 돼. 목사가 절에 가가지고 또 불공을 드리면서 또 설파를 해. 무슨 뜻이냐면 WCC는 모든 종교의 연합적이고 하나 되는 운동이에요. 불교, 유교, 천도교, 기독교 모두가 신에게 가는 게 아니냐. 우리 종교도 신에 가고 우리 종교도 극락에 가고 우리 종교도 낙원에 가고 당신 종교도 천국 가고 결국 거기 신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종교는 같다. 그러니 기독교, 유교, 불교 모두가 서로 하나로 힘을 합치자. 우리는 노 땡큐. 안녕히 가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갑니다. 모든 종교는 같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여기서 구별을 시켜놓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적이고 육신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인간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또는 재능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요. 아담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하나님이 늘 찾아다니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기 와 계시는 거라고.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심판을 말미암아 다 흩어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 은혜가 바로 이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네, 아브라함. 그리고 역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뭐 그림 보신 것처럼 이건 다 혼자 돌아서는 거죠. 이거는 뭐죠?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 이기적이고 사는 거, 타락하고 오염된 인간 존재의 양식, 인간 존재의 본질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태어나시면서 보시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잘 고찰해 보세요. 저는 항상 그게 궁금해서 봤는데 진짜예요. 돌아가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툭 떨어져 이렇게 다 펴야 돼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이렇게 가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뭘 꽉 부둥켜 이렇게 뭐 죽지 않을고 몸 부둥치다가 살해야 되는 거 이런 건 모르지만 일반적인 죽음은 거의 기력이 세진해서 죽을 때는 이게 손을 펴고 이렇게 집을 힘도 없어요. 사람이 기력이 없으면 이 손을 움켜쥘 힘도 없다고. 그러니까 놓고 가야 되잖아요. 툭 떨어져 놓고 가잖아요. 근데 태어난 아이들을 보세요. 이러고 태어나요, 이러고. 뭐 잡죠? 절대 안 나. 일단 거기서 여러분 삶에 대한 본질의 문제도 보겠지만 이미 자기 걸 움켜잡는 일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역사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고 자기 말의 주장이 먹혀야 되는 거고 자기 판단이 옳은 거고 자기 생각이 옳은 거고 자기 행동이 옳은 거예요. 이게 이기주의죠. 상대를 전혀 배려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이 신앙적인 집안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 아버지는 데라인데 우상장수예요. 우상장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다가 팔아가지고 그 판 벌이로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보다도 더한 사람들이야. 우상을 빌미로 팔아가지고 돈 받고 사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야, 아브라함이 선택받아서 저 사람 반드시 특별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의 눈에 들만한 게 있을 거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것이 있을 거야. 뭔가 독특하고 다른 점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했겠지. 아니요. 다른 점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지극히 평범해요. 여러분과 저와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실수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2번이나 잘못해서 가정 깨지면서 그 아내 다른 남자한테 뺏길 뻔했어. 근데 어떤 측면에서 뺏기는 게 사라에게 좋을지는 몰라. 다 급수들이 높아. 네? 애굽의 바로도 말이죠. 왕 아니겠어요. 사라 거기 취직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인생 따라가는 고생했겠어요. 그렇지 않죠. 엘리에섹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한 나라의 한 지역의 전부 지도자들인데 아브라함 따라다니는 일생 고생만 잔뜩 하다가 아이고 어쩌면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큰 실수였죠. 네, 누이라고 말하지만 않았더라면 그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죽하면 엘리메스 같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누이라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그 사라를 데려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재산을 줬어요. 누이를 줘서 고맙다고. 그 정도까지 말이에요. 어떻게 뭘 의롭습니까, 그게. 야, 엄청 야비하다. 야, 엄청 비겁하다. 자기 살려고 저런 식으로 아내한테 아내 무방비상 들어져 내내도 되는 거야. 아마 이 의로운 사람, 남자들 만나게 되면 아브라함 쳐 죽일 아마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하는 것 때문에 뭔가 있겠지라고 지켜보는데 있기는 뭐가 있어. 그게 갈수록 태산이야. 예? 문제가 많아요. 우상장수에. 지도력이 있다고요? 아니요, 지도력 없어요. 또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 줄 아세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정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니 잘 안 되겠고 자기 종 엘리에섹이 있습니다. 네? 자기 종에게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아들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기에는 현실은 너무 거리가 멀어. 나이는 자꾸 늙어가. 아들이나 자식 낳을 힘이 없어요. 기력은 쎄해져. 생물학적으로 다 끊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약속은 안 나타나. 아, 착각했구나 내가. 아, 착각했구나.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주님 이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손이 도저히 제가 하나님이 자손 준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방법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하나님의 약속도 제 자손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종을 자기 자식으로 삼으려고 그랬다고 양자를. 그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답답하지. 아, 무슨 집안을 이어갈 자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몸은 늙어 가고 다 하는데 다른 평범한 여자들은 다 자식이 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로 자랑하면서 이렇게 안고 젖먹이고 첫째니 둘째니 셋째니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어. 남편에게 우리는 왜 이러냐니까 기다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지. 그걸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고. 백사가 돼갖고 몸 다 끝나고 땅에 들어가야 주겠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갈의 우리 사라의 입장에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쓱 보니까 젊은 하갈이 종이 있어. 나는 나이 들어서 안 되지만 이 친구를 어떻게 남편에게 좀 집어넣어서 그러면 이 친구가 난 아이들을 내가 가지면 이거다. 바로 이 방법이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입장에 보게 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불신이지. 근데 믿음의 조상에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게 될 때 의로운 자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잘할 가망성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이 있을 것을 그런 어떤 재능이나 암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다운 리더십이나 지도력이 튼튼하고 강해서 야, 저거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인간이 드디어 나타난 건 저 친구라면 내 뜻을 좀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뭘 어떻게 선택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무조건. 기쁘신 뜻대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집안 따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수준 따지지 않았어요. 지도력이 있는 점들 따지지 않았어요. 그의 심성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선택했지? 그 기쁘신 뜻대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방법이에요. 여기 똑똑해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을 가망성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선택하면 돈 많이 벌어가 부자 돼가지고 11조를 한 몇백억씩 할 것 같아갖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집안이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서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 은혜로.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선택됐다는 거 바로 알고 있어? 그건 내가 너에게 준 은혜인 거야. 그건 은혜인 거야. 그래서 구약 성경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은혜의 교리가 강하게 그랬어요. 어느 누가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보게 되죠.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 좀 나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자 함께 해볼까요? 땅자민. 크게 하세요. 땅자민. 네, 이름 좋죠? 땅자민. 요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이에요. 땅자민을 약속하셨어요. 땅자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땅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네. 아브라함이 무슨 거대한 큰 민족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물론 인간적으로 모든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자기 자손을 기대하고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신이여 저에게 자손을 주소서. 이런 기도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아, 네, 아브라함아, 네, 그거 잘 알아들었어요. 저를 왜 부르십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땅을요. 부동산. 강남 땅이 더 좋은데 왜 하필 얻은 땅을 주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거기 어딘데요? 넌 몰라도 돼. 그냥 가면 되는 거야. 그럴까요? 그리고 너의 자손을 줄 거야. 그래요? 하나님 자손을 준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망을 가졌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소망 가진 거예요. 자기가 자손을 달라, 땅을 달라, 민족을 거대하게 이렇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크다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도와서 우상 만들고 있는데 갑자기 부르시더니 뜬금없이 땅을 준다더구나. 자손을 준다 그러면서 그 자손을 통해서 너에게 복이 있겠고 그리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되면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돼. 제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됩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자손을 위해서 그 자손으로 이 땅에 가장 강력한 원대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나를 위대함을 보게 될 거고 그들이 나를 믿게 될 것이야. 그 약속을 하는 거군요. 하나님이 큰일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큰일 나셨어. 약속할 만한 인간에게 약속해야 되는데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가 걱정스러워. 걱정스러워요. 그런데 이 약속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시고자 약속이 있죠. 여러분이 그거 구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언감생심 그걸 구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도 주여 저에게 천국을 주시고 교회의 위대한 직분을 제게 주신다면 저는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그 기업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먹고 마시고 입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여기만 관심 두고 살았을 뿐이에요. 저 땅은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요. 이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영원한 정착과 안식이에요. 그 이사 해보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막 머리가 아파요. 이사하려고 머리가 아파요. 저는 뭐 이사도 막 수십 번 해봐가지고 막 이사라고 하면 떨려요. 네? 정말 목회자 저 같은 목회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뭐 전도사님은 강도사님은 어떤 교회 청김받아서 그냥 거기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또 돌아다니고 뭐 온 새우까지 또 돌아다녀야 되냐. 그런데 이삿짐 한번 싸는 게 싸게 한 2, 3개월 걸리고 이사 옮기는 중에 힘들어요. 옮기고 난 다음 또 2, 3개월이야. 여러분 유목민 생활이 매 시기나 매 때마다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영원한 정착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비전이 생긴 거예요. 살 맛이 생겼어요. 사는 목적이 생겼어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천국을 예표하기로 하지만 기독교적인 삶의 정황,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일까?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들이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은 전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나안 땅 전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거의 2, 3년간 전쟁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중부 전선에 싸움을 하고 남부 전선 가서 싸움하고 그 다음에 평양까지 가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서울을 딱 점령하고 대구하고 광주를 접수하고 제주도까지 딱 휩쓸어가지고 그 다음 북상에 올라가면서 황해도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평양과 한문도까지 다 가서 딱 쓰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또 전쟁이 있었다고.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의 예표는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신약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와 있다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여기서 맛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구약 성경이 주고 있는 축복보다도 더 큰 거죠.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에서 가나안 땅이 이동해서 도착해야 될 지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오늘날의 해석은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것이 젖과 꿀이 끓는 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을 맛볼 수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을.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너무 잘 표현했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어디 가 계셔도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나안 땅을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대한 축복의 약속을 지금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건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민족들이에요. 민족들, 자손들. 이 자손 문제는, 이 자손이란 누굴 말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 말한 수많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여기 이삭을 지금 상징하고 있죠.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죽이려 해서 죽일 수 있는 믿음이 뭐냐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엄밀하게 하면은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들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기 조상의 믿음을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해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거든요.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그들이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계속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구절이 있다면, 자, 여기 구절 좀 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뢰에 중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믿는 사람. 무엇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오늘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 지금과 왜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갈라디아서서 살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공부하고 창세기 12장과 15장을 공부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의 문헌으로서 율법서로서 유대인들만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글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만이 창세기 12장과 15장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셔서 성경이 미리 알고, 여기 이방이 누굽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것을 성경이 미리 정하고 알고 있었다. 구약성에. 그래서 먼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이방인의 출발이다. 이방인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믿고 난 이후에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이지 실제로 믿기 전에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와 같았어요.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건 혈통적인 측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돌들로도 너희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 아브라함은 내가 올 것을 믿었던 거야. 근데 너희들은 내가 오는 걸 지금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는 없어. 그러니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말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는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아브라함 같은 나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야. 이런 성경에서 이미 규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인으로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야. 이제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구약 성경의 인물로서 장식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예표자로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언약이라는 거 하나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6절부터 한번 꽤 긴데 구절이 꽤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딱 요거 보고 넘어가죠. 지금 이거는 무슨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애굽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모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이미 미래에 있을 자기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태어나는 수많은 자손들이 이방인 애굽의 400년 동안에 종살이 할 것들이 예언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왜 여기 400년 동안 잡혀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에게 내다본 예언서에 의해서 그들은 그 삶의 전철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네, 바로가 물에 수장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겁니까? 누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자손이 없다고는 달래지만 너 자손은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근데 너 자손이 너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할 거야. 그래서 400년 동안에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그런데 한 종을 내가 일으켜서 또 그 종은 누굴 말하는 거죠? 모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셋, 네?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그죠? 그 다음에 야곱, 요셉, 모세를 통해서 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간다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오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여기서 창세기 전체를 보면 사람을 통해서 아까 우리 그림에 본 것처럼 그림에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한 사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선택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고 일하게 할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초점 맞춤에서 그를 통해서 일해 나가게 되는 거지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 언약 문제를 말씀하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그 약속.
12장의 약속, 15장의 언약. 세워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었느니, 내 자손에게 주었느니. 여러분, 이게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축복을 결정하신 거야. 아브라함의 행동이 얼마나 잘할지 않지, 얼마나 잘못이라는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그에게 믿음을 줘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은 약속된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언약은 피의 약정입니다. 피의 약정. 피의 약정이라고 우리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직에서 안 믿어주니까 칼 갖고 오라고. 칼로 이렇게 손을 탁 찍어서 피를 흘리면서 피로 글을 쓰든지 그걸 딱 보이잖아요. 피의 언약. 그 뭐냐면은 내가 지금은 손 하나 잘랐을 뿐입니다. 그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하지 않고 배반하게 되면 내 목을 자르고 내놓을 겁니다. 그 뜻이에요. 언약은 피의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안 믿어주면 믿어주세요. 안 믿어줍니다. 에이, 손 하나 잘라버려. 팍 자르면서. 자, 이래도 안 믿어주겠습니까? 오케이, 한번 믿어보지. 왜? 그때 그 상황은 뭡니까? 이 약속한 것들에 대한 보증이 필요한데 그 보증을 내 피, 생명으로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네? 그게 언약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게 되는데 그 언약이 뭡니까? 여기에 이거 그림이 넘어가야 되는데 참 미안합니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뒤로 가야 돼요. 아유, 어쨌든, 자, 글을 숙지하셨을 거예요. 아유, 또 넘어왔네. 이게 좀 늦는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뒤에 늦는 것 같아요. 배터리가 다 돼서 그러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죠. 무슨 말이냐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영원한 화로가 보이며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재물들을 쌓아놓은 거죠. 재물들을 쌓으면서 재물들을 모두 이렇게 배를 가르고 다 갈랐어요. 비둘기는 안 갈랐습니다. 비둘기는 안 갈랐어요. 다 갈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로 지나간 것은 누가 지나간 겁니까? 횃불이. 여기 지금 우리가 봤던 그 횃불은 요 대목을 기억해도 횃불 사이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네, 요걸 아주 염두에 두시면서 자, 여기는 그림은 횃불, 그렇죠? 이 횃불이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이에요. 요거는 지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어둠 가운데 어둠이 내려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15장에서 언약으로 보증하세요. 그래서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니까 이 약속을 네가 못 믿겠지? 못 믿겠으면 내가 동물 사이로 횃불이 팍 지나가는 것처럼 내가 약속의 보증을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이거 안 지키면 신이 내가 죽을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죠? 그게 누굽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피의 약정이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죽음으로써 그 부분은 분명하게 보증하셨다. 그 뜻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약속을 해도 자기 죽음까지 내모면서 약속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음을 우리가 새 언약이라 그럽니다. 새 언약. 그럼 피의 보증으로 죄의 용서함을 준다는 보증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하셨다라는 보증을 그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세 가지로 하셨어요. 세 번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언약하셨어요. 에덴 동산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둠으로써 이것을 먹으면 종종 죽는다라는 약정이에요. 그 약속은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담과 이브가 반드시 먹지 않아야 된다는, 먹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돼요. 근데 약속을 어기면서 먹는 그 순간에 언약에 대한 효력, 먹으면 죽는다는 그 약속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죠? 에덴 동산의 그 약속에 대한 효력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겁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또에서 노아 때 홍수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했던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은 노아의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노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다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제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앞으로는 물의 심판이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은 노아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어도 홍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홍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고 홍수가 내리도록 별별 짓을 다 하고 인류가 살아도 절대 홍수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진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행위와 관계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자기가 믿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축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별이 빛나는 밤에 부르셔다가 누구세요? 내가 너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불러서 너의 땅을 축복할 거야. 그러세요? 그리고 너 자손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할 거야. 수많은 민족이 너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될 거고 바로 이방인은 너를 불러서 구원한 것처럼 수많은 이방 민족이 너의 그 복처럼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지금 약속을 지금 하신 거죠. 그러면서 횃불 사이로 딱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목을 걸게 이 뜻이에요. 내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목을 걸어줄게. 이 피의 보증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이거 새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셔 선택하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날 왜 믿겠지? 축복 주려고. 무슨 축복을요? 너는 죄를 완전히 다 깨끗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 가는 길마다 내가 함께 해서 너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되게 될 거야. 그것은 네가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 내가 결정했고 내가 피의 보증으로 내 아들을 죽임으로 결정된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들이 우리가 주관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움직여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것이 칼빈이 그 유명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했던 그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로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축복받고 싶지 않아도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죄3의 축복이에요.
그 천국의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땅에 대한 축복이죠.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은 축복이 여러분 속에 다 주어졌다고요.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내가 너 집 보고 내가 한 게 아니지. 그냥 내가 너한테 그냥 결정하고, 내가 하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좋은 걸 하시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걸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마지막 그림 하나 보고, 우리 여기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족보를 간략하게 하면 여러분 같은 족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렇죠? 족보가 복잡한데 이 족보들이 창세기 46장부터 여기 창세기 1장에서 46장까지 딱 족보들이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있고 다른 아들이 있고 셋이 있어요. 요 계보로 내려가죠. 셋. 그 다음 노아의 계보로 내려갑니다. 노아의 자손들은 야벳, 함, 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족보들이 흩어지면서 이게 함은 그 아버지가 벌고 술 취한 것도 문제지. 노아도 그래. 좀 살았으면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좋은 물 속에서 딱 구해놓으니까 술 취해서 해롱해롱 거리고 있다가 또 이 친구가 또 봤네, 이거. 봤으면 그 아버지의 허물을 좀 감춰줘야 되잖아. 그냥 이 아들, 제 아들, 형, 동생 따라다니면서 아버지 술 취해서 벌거벗어 봐. 웃기는 얘기 한번 구경해봐.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가나안. 그래서 저주받았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였죠?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이 셈의, 함의 족속들이라고. 네? 그 원인이, 그러면 왜 가나안은 똑같이 태어나서 그렇게 당하고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자리를 내줘야 될까? 바로 이 상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야벳, 물론 함은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함은 아프리카 민족을 대표하는 걸로 보고 있고, 이거는 유럽이고, 이거는 아시아 계통에 있는 셈 자손들. 그 다음에 셈의 자손 가운데 데라가 있죠.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는 아들을 셋 낳았어요. 노아도 아들 셋의 중에는 데라도 아들 셋, 하란, 나홀, 아브라함입니다. 하란의 아들은 롯이죠.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조카를 데리고 가게 되죠. 이 조카 밑에 태어난 사람 모압, 암몬 자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면서 광야를 가면서 적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적이 형제라는 거. 이 족보에서 이거를 우리 발견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형제라 그래가지고 똑같이 예수 잘 믿고 축복 길로 가는 건 아니다. 똑같은 김씨 가문이라고 해서 다 축복 갖고 가는 건 아니다. 그 축복의 계보가 있다. 그것은 믿음의 계보다. 이거를 족보에서는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집안이 좋다, 혈통이 좋다,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족속들만이 선택의 족속으로 가게 되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롯의 하란의 자손은 롯이고, 롯은 모압과 암몬의 큰딸, 요거는 작은 딸이에요. 큰딸, 작은딸. 롯도 술 취하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빠져나왔잖아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에 잘 빠져나오는데 왜 술 먹고 취하냐고. 그래서 딸들이 사유도 다 죽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좋은 멋진 사람들 다 죽으니까 이러다가 우리 자손들 없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버지 술 취해서 정신없는 틈을 타서 이 모압, 암몬, 이 큰딸, 작은딸이 차례로 들어가서 그래서 자식들을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출산은 저주가 된다. 그 뜻이에요. 죄는 만만치 않아요. 죄의 즐거움과 인간적인 사고방식과 생각들이 그 당시에는 일들대로 잘 진행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 역할을 하는 걸로 끝나버린다. 여기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오늘 축구는 아브라함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먼저 하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합법적인 사라를 통해서 100살, 150살 돼도 안 죽게 만들고 기필코 임신시켜갖고 자식 만들고 말 것을 왜 안 믿었냐고. 바로 여기에 믿음의 도전이에요. 인간적인 삶의 믿음은 내 나이가 100살이 되는데 그럼 자식을 못 낳고 그건 네 생각이지.
안 된다고 말한 것은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못 믿어?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해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 볼 때 나이가 100세 되고 한 90세가 돼가지고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자녀를 못 낳는다고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죽을 때까지 믿어야지. 만약 110세까지 살게 하셔가지고 110세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걸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단언할 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우리 생각과 관점과 완전히 틀려 보여도 여러분 성경을 집착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끝까지 이걸 붙들고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이게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여기 미디안 족속들이 있죠.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이 또 후초를 얻어요. 후초를 얻었는데 후초가 그두라입니다. 그두라의 자손, 그두라가 여성인데 그두라 후초의 여성들이 바로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의 누구죠? 미디안 광야에서 후일 모세 장인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삭의 자손 가운데 에서가 나고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아들 가운데 그 유다를 통해서 쭉 나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그 세 명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 엄청난 구약 성경 아담부터 인류의 계보 가운데 다른 거 다 인정 안 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그리고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라. 여러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에 중요한 뿐만 아니고 이거는 축복의 흐름과 계보를 이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보는 것은 뭡니까?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침이 될 뿐이고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된다.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들은 축복을 갈망하며 이 땅에 태어나서 불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태어난 가운데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들의 역할은 전부 이들을 축복하기 위한 들러리로 끝나고 만다. 여러분 형제 간에 아무리 날고 뛰어도 결국 뭐죠? 예수 믿는 형제를 위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다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되는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온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고 있다고. 그러니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을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축복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인 믿음에 의해서 가는 그 족속과 계보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족보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임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 사명이 있어요. 이방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 자신이 삶의 목적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거죠.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또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통해 크로스의 성경 공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그 선택과 은혜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유효함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저 믿음의 계보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끄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의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의 복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계승되어 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